13.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나를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한다. 병. 처음에는 낯설지만 그 병자들의 모습이 곧 나의 내적 모습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고통스럽기만 한 병이란 죄의 상징이다. 죄로 인해 파생되는 그 고뇌란 겪어본 사람만이 잘 알 것이다. 또 사고나 병 때문에 사지가 온전하지 못한 환자들도 등장한다. 이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뿐더러 소외감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간다. 그들의 육체적 갈등감과 비애 또한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서 이런 병자는 죄의 상징이다. 죄는 탐욕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또한 죄는 죄에 종속된 육신이며 또 에고적 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안에 갇혀 고통받고 있다. 그 해결이란 병이 낫거나 장애가 해소되어야 한다. 그런 병든 인간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안진뱅이, 문둥병자, 눈먼자, 벙어리, 혈류증 환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그들을 치유하셨다. 이런 병자들을 통해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나는 어떤 고통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죄와 그 뿌리인 탐욕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 치료는 곧 옛사람인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 소년이 숨바꼭질을 하다 숨는다는 게 하필 물이 가득 찬 큰 항아리에 뛰어들었다고 하자. 그 소년은 자기 키보다 넘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죽을 처지에 빠졌다. 마치 성령이 항아리란 육체의 소욕에 갇혀 도저히 살 수 없는 형국이다. 그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항아리를 깨트려야 한다. 항아리가 소중하다고 깨지 않고 소년 구하기를 지체한다면 물이 소년을 삼켜버린다. 항아리는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 항아리에 갇힌 육신에 의해 죽어가는 성령의 고통스러움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항아리에 빠진 존재다. 항아리를 스스로 깨거나 누군가 항아리를 깨서 빨리 구출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항아리 같은 옛사람인 나는 쉽게 깰 수는 없다.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병에 걸린 환자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다. 너무 아픈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겨 자살을 시도했다고도 한다. 우리 삶 속에 육신은 이처럼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할 고통의 짐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육신과 성령은 서로 원수가 되어 대적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먼저 육체의 소욕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이 강한 욕심은 마치 항아리처럼 완고하다. 내가 깨트리기 힘들기에 누군가 항아리를 깨트려 줄 수 있다면 살아날 가능성은 크다. 그 가능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우리의 내적 마음은 사실 욕심의 굴레에 갇혀서 산다. 그 욕심을 붙잡고 있는 내가 죽어야 한다. 우리는 그 완고한 항아리 같은 육신과 싸움을 치러낸다. 내가 말하는 육신이란 보이는 육체뿐 아니라 로마서 7장 5절에 나타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심층 깊은 곳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란 놈이다. 우리는 가끔 불쑥 튀어나오는 그 나란 옛사람의 항아리에 갇히듯 갇혀버릴 때가 많다. 육신에게 패배하는 내가 있다. 우리는 연약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패배는 잠시뿐 오직 승리이다. 그 승리는 이미 와 있다. 항아리는 이미 깨어진 것이다. 십자가 안에서 죽어 사라진 것이다.
그 사라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나란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실제화된다면 하나님의 힘과 사랑을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다. 항상 죽음과 부활이 내 마음에 매 순간순간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내가 죽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이미 죽었다고 하나님이 이루게 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는 내가 해놓은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다. 실제 항아리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미 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 역시 죽은 것이기에 없는 것과 같다. 죽음.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까지는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죽음 후 새롭게 몸이 변화되어 육체가 병고에서 해방되거나 죄에 빠질 수 없는 온전체가 되기까지는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완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 보았다. 내 마음은 평안한가? 내 마음은 안식을 얻었는가? 주님이 주신 평화가 내 마음을 끌어가고 있는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를 오늘도 취하는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이다. 땅을 뚫고 올라오는 파란 새싹을 보자.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를 보자. 인력의 법칙 같은 죄와 사망의 법에 관계없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 자유가 내게도 있는 것인가? 욕심이 잉태한 죄의 고통이 육체를 쥐고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죄된 육신을 붙잡고 있는 내가 죽든지 나에게 정죄의 화살을 쏘는 율법이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이 고통의 해방은 죽음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하여 나는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된다. 우리는 나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짓된 나를 죽음에 넘기게 된다. 나를 대신하신 죽음을 통해 나는 그 고통의 짐을 묻어버린다. 그 죽음의 대변이 곧 십자가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죽음으로 그 해방을 맛볼 수 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체험하는가? 거짓된 나를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고 간주하는가? 그리하여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승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는가? 로마서 7장의 여인처럼 죽어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 죽음이 내면에서 항상 십자가와 함께 역사하는가? 이 죄된 육신이란 내가 죽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자살하지 않고는 해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온 육신을 붙들고 있는 이 거짓된 나, 애고적 나, 옛사람의 나를 죽음에 넘겨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소욕의 진흙탕에서 벗어나 항상 승리를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할 일이다. 삶 속에서도 죽음을 맛보아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은 육신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못 받고 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육신의 생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이 말이 사실인지를 실제 육신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정복해보려 힘쓸 때 나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육신을 위한 그 어떤 생각마저도 정지붙잡기 위해 힘써 노력해보자. 그렇지만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내가 실생활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보게 될 때 항아리 속에 갇힌 존재라는 의식이 생겨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나의 죽음이란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육신에 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먼저 십자가 승리를 주시고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강조하신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로마서 8장 6절부터 10절. 몸은 십자가 안에서 죽은 것이다. 몸이란 육신을 대표한다. 그 옛날 나는 죽은 것이다. 애굽이란 세상에서 벗어났으면 옛것에 대한 생각도 무너져야 한다. 나의 옛사람의 생각마저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부정하다고 보시기 때문이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내면의 깊은 죄성마저도 부정하다고 지적하신 것이다.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질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 죄성은 곧 옛 내가 죽었으므로 자연이 따라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 사랑이 나를 대신하신 죽음으로 이루간 법칙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의 원을 내세우지 않으셨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었다. 그 쓴 잔의 고통을 마셔야만 모든 사람의 죄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기에 스스로 그 쓴 고난을 짊어지셨다. 그 피 흘림의 고통으로 나는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었다. 그 죽음으로 나는 내적 갈등에서 해방되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간절한 기도를 거울 삼아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나의 뜻은 내 생각과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완벽할 수 없는 부족한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자극받았던 것이 종합되어 형성된 나만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의뢰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나 역시도 성급하게 내 의지를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나의 계획이 완벽하게 승리하였는가 돌이켜보면 실패작이 많았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실패든 성공이든 결과와 관계없이 만족하게 된다. 항상 부족하고 완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이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은 극복하신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힘을 주신다. 내 내면에서도 그러므로 이런 죽음과 부활이 항상 작동한다. 우리는 그 한계를 잊어버리고 옛 나를 앞세운다. 그렇지만 내 힘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키를 한자 부쩍 자라게 한다거나 들풀 하나도 내가 당장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항상 망각한다. 그래서 나의 자랑보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할 것을 성경은 가르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지와 욕심과 분노의 원천이 되는 자기중심적 나를 깨버려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신다. 내가의 뜻에는 나의 육체와 그 나머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죽었다는 것을 뜻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 같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13.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